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에 감독하도록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부흥기를 이끌어냈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역대기에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기 때문이다. 그 타락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세요. 그래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모입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도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하소연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에게 매운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이제 왕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총 40년입니다. 그중에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요.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곳곳에 성을 쌓았어요. 이 일들에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동원되었지만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매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줄여달라고 그러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고 3일간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요. 제일 먼저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그들의 백성들의 말대로 하면 그들이 영영이 왕의 신하가 될 겁니다. 왕의 백성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대답이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대하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들의 말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더 흡족했던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요, 르호보암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명예를 지우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서 당연히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돌아보는 대신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했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이여 너는 이제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 감독 하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참 안 좋았어. 알고 있죠. 르호보암 하면 진짜 솔로몬과 다르게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솔로몬도 선을 넘었고 르호보암도 선을 넘었지만 가장 선을 넘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하며 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에게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과 선을 그은 겁니다. 그들은 르호보암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언약까지 다 거부해 버린 거예요. 사실 애초에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른 것도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러서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왕으로 인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생각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왕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령조로 말할 수 있었죠. 왕이 되고 싶어? 그럼 이거 해.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의 그 말은 단지 도화선에 불과했고 사실상 그들의 마음이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넘어서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또 닥쳐온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상심하기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소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일입니다. 신자가 그 선을 넘는 순간 더 이상 신자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의 모든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늘 언약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